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느니라 하였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즘 우리나라의 K-팝을 필두로 영화, 드라마, 음식, 미용, 가전 등등 그야말로 과장 조금 붙여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열풍이 거셉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 문화적 힘이 세계적으로 무척 큰 영향을 갖게 되었고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요즘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고 말씀하신 백범 김구 선생님의 그 탁월한 식견에 감탄하면서 정말 그런 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의 기류를 잘 반영하듯 외국인들 가운데서는요 대한민국을 선망하고 한국인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까지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일컬어 소위 코리아부라는 용어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심지어 실제로 한국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유명한 영국의 유튜버인데 실제로 영국의 한 방송국과의 인터뷰 장면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은 이미 한국인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한국인만 될 수 있다면 군복무까지도 하겠다라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로서는 참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우리 주위에서도 흔하게 외국인들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단일 민족으로 구성된 사회인지라 아무리 우리나라를 좋아해주고 우리나라의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오롯이 한국인으로 받아들여 준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를 영적 이스라엘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소리일 것입니다. 그들 생각에는 그들 입장에서는 아마 턱도 없는 소리일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도 선민의식에 가득 찬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입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가서요 그 유명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서쪽벽에 갔더니 하시딤이라고 하는 유대의 종교인들이 가득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 맨날 밥 먹고 하는 일이 이 서쪽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하는 일입니다. 직업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오직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시딤이라는 사람들, 경건한 자들이라는 뜻인데요. 그들은 이스라엘 정부에서 다 먹여 살려줍니다. 집도 주고 뭐 먹을 거 생활비도 주고 이스라엘 국민의 약 10%가 바로 이 하시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90%의 국민들 사이에는 불만이 많습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으로 저 하시딤들은 뭐 아무 일도 안 하면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는 그렇게 불만을 많이 갖는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 하시딤의 한 소년에게 사진 한번 찍자고 이렇게 뭐 되지도 않는 영어를 가지고 말을 걸었는데 정말 듣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휙 돌려버리고 외면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 벌레 같은 이방인이 왜 나에게 말을 거나, 뭐 이런 무례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례하게 허락 안 받고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지, 과연 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관해 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또 강조합니다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갈라디아서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만 설교하는 저도 참 어렵고 듣는 여러분들도 참 어렵습니다. 또 저 소리야? 뭐 목사님은 맨날 저 소리야? 매주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전하는 저도 참 곤혹스럽습니다. 매주 이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 신선한 것, 몰랐던 것을 전하고 싶고 또 듣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갈라디아서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만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자꾸 왜곡하고 쉽게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자꾸 변질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구장창 갈라디아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은 자꾸 왜곡되고 우리 본래의 본성을 가지고 자꾸 변질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내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와 마찬가지로 빌립보서에서도 같은 말을 계속 주구장창 해댑니다. 그게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주구장창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차하면 이 복음의 귀한 진리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교해야 되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안전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복음의 핵심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율법은 인간적 성취를 요구한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일에 대한 믿음을 요구한다. 율법은 요구사항을 만들고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한다. 하지만 복음은 약속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단지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계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인간적 성취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요구사항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일을 성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성취,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율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어떤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성취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격을 갖추고 어떤 조건이나 외모나 신분을 구비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잘 수행해서 공로를 쌓고 선을 많이 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단호하고 아주 분명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 진리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전혀 없었던 것을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신 것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성경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를 등판시킵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자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믿음의 원조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본문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셀 수 없이 많은 별처럼 내 자손이 이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 자녀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의 나이도 적지가 않습니다. 80이 가까운, 80이 넘었거나 하여튼 80 정도 된 80이 가까운 노인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식 하나 없는 80세 넘은 노인이 내 자손이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살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정확한 나이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창세기 15장의 사건은 이때보다 약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할례가 생기기 전에 최소 20년 전에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그 다음에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은 또 어떻습니까? 율법은 모세 시대에 주어진 것이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400년이나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할례보다 그리고 율법보다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면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할례가 먼저 있었고 율법이 원조이다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고 율법도 지켜야만 진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율법이나 할례를 행하여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행위를 갖추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할례 이전에, 율법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성도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미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혈통적으로 유대인인가 아닌가, 할례를 받아서 유대교에 입교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아닌가, 언약의 자손인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믿을 때 언약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 되는 길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민족이 어떻든지 피부 색깔이 어떻든지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우리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의롭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본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누구든지 상관없이 오로지 믿기만 하면 모두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게 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을 얻는 것은 무엇으로 얻는 것입니까? 역시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바로 우리 한국교회의 잘못된 신앙의 교훈이 팽배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고 몸도 건강해지고 나도 잘 되고 우리 자녀도 잘 되고 이런 것들은 믿음으로 은혜로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 가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이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어떤 일을 해야만, 그래야만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추고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복은 순종으로 받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복은 순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순종도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래서 정확한 말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복도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순종을 율법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복은 내 노력과 수고와 헌신으로 어떤 공로로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두 가지 큰 오류가 발생하고 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가 아닌 옆집에 사는 마음씨 좋은 아저씨처럼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옆집 아저씨인데 그런데 참 마음씨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는 뭘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늘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 집에 가서 인사하고 그 집에 일이 생기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도와줍니다. 그리고는 이제나 저제나 그 아저씨의 지갑이 열리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재산 한 뭉텅이라도 남겨주지 않을까. 그래서 간혹 푼돈이나 받으면 너무나 기뻐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걸 더 받을까, 거기에 골몰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부모인 줄은 압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내 살 길 바쁘게 살면서 복이나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시골 부모님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하루가 멀다고 부모를 찾아가 잘 보이려는 자녀와 같이 행동합니다. 그전에는 온갖 핑계를 대고 바쁘다며 1년에 한두 번 겨우 코빼기만 겨우 비치던 자녀들이 주말마다 부모님 댁으로 몰려갑니다. 서로 그냥 요리조리 부모님의 눈치를 살피고 서로 잘 보이라고 경쟁하고 형제들과 피나는 암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더 많은 유산을 차지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율법주의에 빠진 우리 신앙의 현주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때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내가 좀 복을 좀 받아볼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많이 받아볼까, 그런 생각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또한 모든 복을 오직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상 입버릇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고 내가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내게 어떤 공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상 종교들에서나 하는 짓입니다. 어떤 착한 일을 해서 자기가 믿는 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렇게 그 신에게 잘 보이고 그 신을 감동해서 복을 타내려고 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이방 종교, 우상 종교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것 하나도 보시지 않고 그 믿음 하나만 보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흡족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이미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해코지할까 봐 두려워서, 혹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치실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게 하실까 봐,
혹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시도록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 종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어 뭔가를 타내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상을 섬기는 일을 음란하게 섬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음란하다라고 말합니까? 기본적으로 이방 종교, 가나안의 종교의 의식은 음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근본적인 뜻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은 바알신입니다. 바알신은 풍요와 번영의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신을 그들은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신을 섬기는 것을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신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그 매일 성경에서 보았지만은 왜 하나님은 아무 형상으로도 자신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버리면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왜곡시키고 오해시켜 버리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시내산 아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어도 하필 송아지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듭니까? 하나님 기분 나쁘시게. 이왕 만들 거면 뭐 독수리, 뭐 사자, 뭐 이렇게 멋있는 걸로 만들면 좀 왜 하필 송아지입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왜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는지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송아지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풍요와 번영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풍요와 번영을 얻고자 하는 그들의 바램대로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바램대로 신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왜곡된 종교심으로 신을 찾고 신을 만들어냅니다. 율법은 이러한 왜곡된 종교심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자격을 갖추고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인간적인 성취를 요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내 행위와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어 의롭다 여김을 받고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약속하신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복된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율법에 속한 자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함과 자격과 조건을 구비해서 뭔가 내가 남다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특별히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저주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저주와 심판과 형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막연한 종교심을 가지고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건 종교가 없는 사람이건 간에 다들 은근히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선을 쌓으면 천국에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다들 은연중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부 다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지옥에 가야 하고 저주와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자격을 요구하고 행위와 공로를 갖추어 의로워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완전하기를 요구합니다. 율법은 끝없이 하나님의 완전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언제나 우리 인생을 통틀어 이 율법을 다 완전히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간혹 한두 가지 율법을 잘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경험해서 때때로 어떤 말씀을 지키기도 하고 율법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끝없이 정죄 아래 심판과 저주 아래에 머물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 말씀 보시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선포해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구약성경에서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제대로 살아가는 길은 믿음 아니면 안 됩니다. 반면 율법 아래에서 자기 행위를 의지하며 율법으로 올바로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결국에는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이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13절의 말씀을 보시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걸림돌이 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은 자라고 구약성경 신명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어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 십자가에 걸려 넘어집니다.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복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저주를 받으신 것이 맞지만 이는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과 우리 모든 인간의 죄로 인해서 대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복음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대신 몸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 아래에 머물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몸부림치면서 율법을 잘 지켜보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율법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했던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도 자격도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와 진노를 받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날마다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며 이 복음의 은혜에 감격을 가지고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더욱 힘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